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0장입니다. 1절에서 15절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절에서 15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나의 마음의 열망과 이스라엘을 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는 그들이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라. 내가 그들에 대해 확증하노니 그들의 하나님께 대한 열심이 있으나 지식에 따른 것은 아니기 때문이라.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의에 대하여 무지한 채 그들 자신들의 의를 확고히 세우려고 공들이면서도 하나님의 의에는 스스로 복종하지 않았기 때문이라. 이는 그리스도께서 믿는 모든 자에게 저마다 하나님을 위한 율법의 중대를 이루시기 때문이라. 이는 모세가 율법에서 나오는 의를 묘사하기를 그것들을 행하는 사람은 그것들로 인하여 살리라 하기 때문이라. 그러나 믿음에서 나오는 의는 영적으로 말하니라. 너의 마음속에 말하기를 누가 하늘 속으로 올라갈 것인가 하지 말라. 그것은 그리스도를 우리로부터 떨어뜨리려는 것이라. 혹은 누가 깊음 속으로 내려갈 것인가 하지 말라. 그것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로부터 다시 끌어올리려는 것이라. 그러나 그것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너에게 말씀이 너에게 가까이 있으니 바로 너의 입안에 있으며 너의 마음 속에 있도다 하니 곧 우리가 선포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내가 만일 너의 입으로 주 예수를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그분을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것을 너의 마음속에 믿는다면 너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게 되기 때문이라. 이는 성경 기록이 이르기를 누구든지 그분을 믿는 자는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리라 하시기 때문이라. 이는 유대인과 헬라인 사이에 차이가 없기 때문이니 모든 사람들 위에 계신 동일한 주께서 그분을 부르는 모든 사람들에게 부여하시기 때문이라. 이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받을 것이기 때문이라. 그렇다면 그들이 믿지 아니한 분을 그들이 어떻게 그들이 부르겠느냐? 또한 그들이 들어보지 못한 분을 어떻게 그들이 믿겠느냐? 또한 선포자 한 명도 없이 어떻게 그들이 듣겠느냐? 다 함께 또한 그들이 보내심을 받지 않았는데 어떻게 그들이 선포하겠느냐? 기록된 바와 같으니 화평의 복음을 선포하고 좋은 것들의 반가운 소식들을 가져오는 발은 얼마나 아름다운가 하였도다. 아멘. 누구든지 그분을 믿는 자는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리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네, 어제 제가 말씀을 준비하는데 오늘 이 제목처럼 11절 말씀이 중요하게 하나님께서 조명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오늘 벌어지는 로전 대회를 향한 하나님께서 그 대회를 보면서 우리가 갖기를 원하는 마음가짐, 우리의 태도, 우리의 신앙의 방향성, 이런 것들에 대해서 주님께서 제 마음을 비춰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바로 복음의 말씀을 믿고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 복음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에 관한 소식인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복음을 잃어버리고 복음이 변질되면 어디에서 구원을 받겠습니까?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입니다. 예. 그리고 이것이 성경이 증거하는 것이고 믿는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요구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길 수가 있겠습니까?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명하게 증거하지 않는다면 교회의 존재 목적이 없는 것입니다. 교회의 존재 목적은 여러분 선교가 아닙니다. 교회의 존재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동체가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를 이해하지 못하고 복음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순전한 복음을 우리가 알고 믿고 증거하지 않는다면 교회의 존재 목적 자체가 필요 없는 존재가 되는 것이죠. 교회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은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있지 않는다면 교회의 존재가 필요 없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라는 것은 그분이 우리의 마스터이고 그분이 우리의 주권자이고 그분이 우리의 생명이라는 거예요. 생명. 생명에다가 다른 걸 섞으면 생명이 희석되는 것이죠. 깨끗한 물이 있습니다. 이 물을 마시면 생명수가 된다고 합시다. 여러분 깨끗한 물. 이 물을 마시면 몸이 깨끗해지고 몸 안에 하나님의 에너지가 들어오고 힘이 나는 걸 경험하죠. 근데 그 물에다가 독극물을 조금이라도 타면은 우리가 먹지 않죠. 단 한 방울이 들어가도 그 물은 먹을 수 없어요. 포이즌. 근데 그것을 마실 때 우리 몸이 썩고 우리 몸이 죽어가는 것이죠. 똑같습니다. 복음은 순수성의 100%를 유지하지 않는다면 단 0.1%라도 그 복음이 희석되고 섞이면 그때부터 그 물을 마시는 자들은 서서히 죽어가거나 많이 섞이면 먹는 즉시 죽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교회가 이 복음의 순수성을 유지하기를 원하십니다. 어제 말씀을 준비하는데 하나님 명확하게 제 마음속에 비춰주셨어요. 하나님은 로잔 대회를 싫어하십니다. 제가 로잔 대회를 다시 한번 찾아봤어요. 무엇을 가지고 이 시대의 어떤 주제를 가지고 그들이 이 대회를 하는 것인가. 제가 몇 번 간단하게 말씀드렸습니다만 빌리 그레이엄과 존 스토트. 이 존 스토트가 속해 있던 영국의 성공회는요. 그는 신부이고 영혼 멸절설을 주장하는 사람이에요. 천국과 지옥이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예수님의 십자가 필요하겠습니까? 그가 전하는 복음이 온전하겠습니까? 그들은 복음주의자라고 말합니다. 복음주의자. 복음주의자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복음주의자가 아닌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하는 얘기들이 계속해서 변질되어 갖고 교회의 수준을 낮추기 시작했어요. WCC를 반대하기 위해서 로잔 대회를 했다고 말합니다. WCC가 갖고 나온 게 바로 미시오 데이라고 하나님의 선교. 그들이 말하는 하나님의 선교에는 공산주의도 들어가 있고 사회복음, 민중신학, 해방신학, 인간의 노동을 이해하기 위한 자연을 회복하기 위한 그런 모든 다양한 것들이 다 들어가서 총체적인 하나님의 선교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변질됐죠. 결국은 종교 통합을 하기 위해서 교회의 수준과 질을 낮추기 위해서 만든 게 바로 WCC인 것입니다. 그 주체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가톨릭이 되어버렸죠. 근데 그것을 반대하기 위해서 복음을 수호하고 그래서 복음주의자들이 모여서 만든 것이 바로 로잔 대회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그들이 얘기하고 있는 것은 총체적 선교, 영혼 구원을 위한 복음 전도와 사회 구원, 사회의 책임, 사회적인 책임을 감당하기 위해서 교회가 바르게 선교를 해야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사회적인 책임은 각 개인이, 구원받은 각 개인이 성령 안에서 순종하면서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운동을 하고 우리가 어떤 이슈를 만들어서 이즘을 만들어서 추진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 안에 그런 것들이 한경증 목사를 만나서 존 스토트 목사가 한경증 목사를 만났고 제가 이름은 기억이 안 나는데 아무튼 학원 보고마 협의회라든지 대학 선교회들을 이런 데에 이런 그 로잔 대회의 정신이 분명히 들어갔죠. 그래서 순수하게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던 선교단체들 안에 이런 사회 복음이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사회적 책임을 다한다. 그 정치에 참여하고 어떤 문화적인 데 참여하고 등등등. 그 안에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알다시피 그 복음이 희석돼서 인본주의가 들어왔는지 몰라요. 성서한국이라든지 IVF라든지 이런 단체들 안에 모여서 그들이 하는 행동들 UBF라든지 보면 온전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엄청난 인간의 이념과 이데올로기와 인본주의, 그 인본주의를 풀어놨던 그 뿌리가 바로 하와로부터 시작됐다고, 사탄과 연합된 그 말을 들어서 하나님을 대적해 나온 것이 사실은 인본주의죠. 그것이 복음이라는 이름으로 희석돼서 다 들어가서 이미 교회 안에 자리 잡고 있는 그 열매들이 지금 드러나는 것뿐입니다. 이번에 그래도 로잔 대회를 반대한다고
이 개혁주의 쪽에서, 물론 개혁주의 일부에서도 참여했고 발표를 했고 136명인가 하는 그런 복음주의 학자들이 동참한다, 지지한다라고 얘기하면서 지지하는 쪽, 반대하는 쪽 말이 나오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모든 상황들을 다 지켜보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제가 분명히 선포합니다. 그것은 복음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고 성경 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복음의 내용들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 안에서 각자 개인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섬김과 순종 안에서 성령이 지시하시는 그 허용하시고 허락하시는 그 안에서 개인이 국회의원이 많이 됐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 그럼 그 안에서 악법들을 막기 위해서 움직일 때 그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그것에 순종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그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복음에 대해서 분명히 알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그 독을 피할 수가 있죠. 그 말들은 너무나 뱀에 홀리는 말 같아서 들으면 굉장히 그럴싸합니다. 인간의 선함과 인간의 영향력을 강조하고 우리 인간의 어떤 책임을 얘기하지만 성경이 주목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하실 일을 주목하고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것입니다. 그분이 누구인지를 알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과 하나 되는 사람들이 주님과 동행하면서 그 삶 안에서 복음을 증거하면서 성령의 지시함을 따라 순종하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선한 영향력, 선하게 살아야 된다 라고 얘기하면서 얼마나 그것을 하나님의 나라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임재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배가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 순종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 때문에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그 사랑하는 그 현장에 주님이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대로 순종해서 사랑할 때, 사랑하는 존재가 될 때,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게 될 때 그 계명은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왕국입니다. 그것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왕국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것이죠.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것으로 드러나는 것인데 바로 사랑이죠. 인본적인 사랑이 아니고요. 십자가의 사랑, 복음 안에서의 뜨거운 그 사랑이 하나님의 임재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부터 10장 1절부터 5절까지를 먼저 간단하게 살펴보면 지난주에 나눈 그 말씀과 연결이 되어 있는데 이스라엘을 위해서 하나님께 그가 기도하고 그들이 구원받기를 열망한다라는 것이에요. 바울이. 그러나 그들에 대해 확정을 하는데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있죠. 하나님께 푹 빠져있는 민족이라는 것이에요. 그렇지만 지식에 따른 것이 아니다. 어떤 지식입니까? 완전한 지식, 복음의 지식. 바로 그 지식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는 그 구속의 역사를 그들은 알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들이 의롭게 되는 방법은 하나님의 의를 받아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의는 오직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이 분명한 복음의 지식을 그들이 몰랐고 그렇기 때문에 거절했다는 것이에요. 열심은 있어요. 여러분 열심이 중요합니까? 내 열심이 중요합니까? 인간이 아무리 열심을 내도 하나님의 열심, 그 하나님의 열심의 핵심인 예수님의 십자가를 이해하지 못하고 그 십자가를 배격한다면 그것은 썩어 빠진 열심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 누구도 구원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무지하고 그들 자신의 의, 바로 인간의 그 율법을 내가 노력함으로써 내가 율법을 지킬 수 있다 말한 인간의 노력으로 구원받으려고 했던 그 방식 자체가 틀린 것이죠. 그런데 여전히 지금까지도 그들은 그 의를 붙잡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라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공로에 대해서 그들이 스스로 복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거절당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이 그 민족에게 내려오다가 이제는 교회라는 이름으로 헬라인과 유대인들이 차별이 없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하나님의 구원의 공식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지식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믿는 모든 자, 믿는 자라는 이 단어, 믿는 자. 이제는 믿는 자가 중요한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 자가 중요한 것입니다. 나의 행위나 나의 혈통이나 나의 어떤 그런 것이 아니라 한 백성, 한 교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하나가 된 이 교회라는 이 이름, 한 처녀, 바로 교회죠. 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것이고 바로 주 안에서 하나인 존재, 한 신부인 것입니다. 이들이 바로 주님이 오실 때 그 나라로 끌려 올라가는 자들인 것입니다. 한 신부, 교회, 음녀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중심으로 오직 그 복음으로 하나 된 자들이 교회인 것이죠. 그러나 유대인들은 그것을 버렸다. 그렇지만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는 믿는 모든 자에게 그 의가 이루어지기 위한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기 위한 모든 완성이고 종결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에게 증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가 율법에서 나오는 의를 묘사하기를 그것들을 행하는 사람은 그것들로 인하여 살리라 했지만 여전히 이 말씀을 붙잡고 있지만 결국 모세가 했던 이 말씀도 믿음을 배제하는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믿음에서 나오는 의는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너의 마음속에 말하기를 6절입니다. 누가 하늘 속으로 끌려 올라갈 것인가 하지 말라.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의 의를 붙잡기 위해서 하늘에 올라가서 그리스도를 다시 끄집어 내릴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자, 의미는 뭐냐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죠. 다시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필요가 없다라는 그 말입니다. 자, 그러면 누가 깊음 속으로 내려갈 것인가, 누가 음부로 내려갈 것인가 하지 말라. 그것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로부터 끌어올리려는 것이라.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다시 주님이 죽으시고 땅으로 내려갈 밑으로 그 음부로 지옥으로 무저갱으로 내려갈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부활하셔서 승천하시는 역사가 다시 일어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이루어졌고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영원하고 완전한 속죄로 이루셨다는 것을 바울이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번으로 충분하다는 것이에요. 다시 이런 제사가 반복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 이것은 이미 이루어졌고 하나님의 구원의 공식은 세팅됐다라는 것이에요. 그 법이 믿는 모든 자들에게 이제 그 구원의 법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믿는 자들 안에 성령의 오심으로 인하여서 그 법이 세팅되었다. 프로그램이 움직인다는 거예요. 이제는 저와 여러분은 구원받지 못할 수가 없는 존재가 된 거예요. 왜냐하면 그 법이라는 것이 우리 안에 세팅됐기 때문에 모든 법으로 움직이는 겁니다. 심지어 죄로 넘어져도 법이 역사해요. 그래서 정죄가 역사하기 전에 이미 하나님의 긍휼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보좌에서 중보하시는 그 아들의 그 피의 역사가 이미 우리 삶 속에 생명으로 흘러넘치기 때문에 혹여나 죄로 넘어진다 할지라도 우리가 좌절하거나 낭망하지 않고 바로 회개의 구속으로 들어간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의 법이 우리 가운데 움직이는 것이에요. 이것이 여러분 놀라운 복음입니다. 8절입니다. 말씀이 너에게 가까이 있으니 바로 너의 입 안에 있으며 너의 마음속에 있도다. 이 말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말씀이고 영원한 구원의 생명의 복음의 말씀이 이미 우리 안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곧 우리가 선포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우리는 무엇을 선포합니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합니다. 십자가 외에는 다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는 사도 바울의 고백을 우리가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복음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믿습니다. 이 복음에 단 어떠한 것도 인간의 의도 섞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한 번에 완전하게 성취하신 복음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복음에 인간의 어떠한 책임과 인간의 어떠한 의무와 인간의 어떠한 것을 섞을 수가 없어요. 우린 단지 믿기 때문에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성령이 우리를 이끌어 가실 때 그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냥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내가 주님께 연결되어 있고 내가 예배 가운데 생명을 공급받고 있고 주의 은혜가 내게 있으면 성령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그 강권하심 안에서 순종하면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는데 그 율법의 요구는 바로 십계명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요구하는 것이죠. 사랑입니다. 사회적인 책임 이런 것이 아니고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의 사랑. 그 십자가의 사랑을 중심으로 우리가 주님과 하나 되고 그분을 믿고 은혜가 공급되기만 하면 생명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사랑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인간이 이슈로 만들어서 복음 전도와 그 외에 다른 어떤 책임으로 만들어서 교회가 이것을 행해야 된다고 하는 사회적 의무를 만드는 것은 복음을 분리시키는 악한 사탄이 만든 의도일 뿐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통해서 결국은 사회적 책임을 감당한다고 하면서 근본주의자를 공격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에 그 로잔 대회에 대해서 쓴 어떤 글을 보면서 국민일보에 나온 어떤 기사를 보았는데 근본주의자들을 공격하더라고요. 로잔 대회가 잘못되고 말하는 사람들은 이 복음을 희석시키기 때문에 잘못됐다고 말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공격하더라고요. 근본주의자들이 문제다. 제가 말씀드렸죠. 근본주의자. WCC에 참여했던 사람들도 근본주의자들을 공격합니다. 그 근본주의자가 누구냐?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믿고 그 말씀만이 우리의 영원한 구원이고 예수님의 십자가만이 우리의 구원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근본주의자예요. 하나님 말씀을 문자 그대로 믿는 사람이 근본주의자인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보수주의자인 것이죠. 우파다 좌파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보수주의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왜? 우리는 말씀을 지키는 자이기 때문에. 여러분, 적은 능력으로 인내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바로 빌라델비아 교회죠. 그런 자들만이 이 마지막 시대에 보호받고 보존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 근본주의자라고 말한다면 우리는 근본주의자이기 때문에 만약 너희들이 근본주의자니까 너희들을 처형해야 되겠다고 말한다면 우리는 처형받을 수밖에 없는 자들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좁은 길이고 바로 온전한 순전한 복음을 지키는 자들이에요. 우리는 C.S. 루이스의 순전한 기독교란 책을 봤죠. 그 순전한 기독교라고 말하는 그 사람이 결국은 유신 진화론을 주장하는 사람인 것이에요. 지금은 작고 했지만 그 유명한 미국의 목사들의 목사라고 말하는 그 목사, 제 이름이 잠깐 기억이 안 나는데 엄청나게 그분의 프로그램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왔고 유명해요. 그렇지만 그 삶의 결론은 유신 진화론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죠. 말씀을 희석하는 것이고 말씀의 점과 1.1획을 빼버리는 그런 존재들이죠. 하나님의 창조를 무시하고 여러분 우리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있는 그대로 한 점도 1획도 빼지 않고 그대로 문자로 믿고 물론 해석하는 방식에 있어서는 약간의 이론이 필요합니다만 하나님 말씀은 있는 그대로 어린아이처럼 믿고 떠받드는 자,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처럼 떠받드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떠받드는 자들임을 믿습니다. 그 말씀이 있는 그대로 믿는 자들이에요. 그 말씀을 의미하는 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구원을 의미하는 것이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우리는 이 복음과 그 어떠한 것을 바꿀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인간은 끊임없이 그 복음에다가 플러스 알파를 시키면서 인간의 책임과 의무와 인간의 선한 영향력을 도입시키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희석시키려고 노력해왔어요. 그러나 이것은 바로 사탄이 하와를 유혹했던 너 하나님처럼 될 거야 라고 말하면서 인본주의를 부추겼던 그 뿌리로부터 시작된 그 죄악이 지금까지 이 오랜 시간을 흘러오면서까지 우리 삶에서 끊임없이 인간의 선함을 강조하면서 인본주의를 강조하는 사탄의 이 노력, 결국 그것은 바로 사탄 숭배와 연결된 열매를 드러내면서 그들은 음료로 드러날 것입니다. 하나님이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그러나 성경은 오늘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복음의 내용은 너가 만일 너의 입으로 주 예수를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그분을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것을 너의 마음에 믿는다면 너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이십니까? 여러분이 이 말씀을 믿음으로 구원 받으셨습니까? 예수님을 시인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의미와 동격이라는 것이에요. 구원의 두 단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10절도 같죠.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기 때문이라는 말씀은 구원의 두 단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으로 믿는 것과 입으로 시인하는 것과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입으로 시인한다는 것은 마음으로 그분을 믿는다. 마음속에 그분을 영접한다는 것과 같은 의미예요.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은 주님을 시인할 수 없고 예수님을 시인한다는 것은 이미 성령의 역사가 있어서 그 마음에 회개에 합당한 구원의 믿음이 있다는 것을 증명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과 헬라인의 차이가 없고 모든 사람들 위에 바로 믿는 사람들, 예수님을 구원으로 구세주로 믿는 사람들, 바로 그들에게 역사하시는 동일한 주님께서 그분을 부르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들에게 부여하신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는 명확한 복음의 메시지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 예수님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습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복음인 것입니다. 11절에 오늘 이 말씀이 왜 중요하냐면 제가 이 부분을 보면서 영어로 보면 그 누구든지 그분을 믿는 자는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리라. 이 성경 기록이 어디 나왔냐면 이사야서 50장 7절에 보면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제가 다 보면서 번역이 다르더라고요. shall not be ashamed거든요. 영어로 보면 shall not be ashamed. 원어로 보면 또 다르겠지만 shall not be ashamed. 이것을 이사야서에도 그렇게 되어 있고 킹제임스 보면 이 부분에도 오늘 그것을 인용했기 때문에 shall not be ashamed. 자, 이 shall not be ashhamed를 수동태로 번역할 것인가 아니면 과거 분사로 번역할 것인가. 예, 과거 분사로 번역한다면 형용사의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shall not be ashamed를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부끄러워하지 아니할 것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는 것이고 수동태로 번역을 하면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책으로 산 이것도 개정된 이 표준 킹제임스도 개정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 앱으로 나온 이 번역에는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리라고 되어 있고 그 전 책으로 기록된 거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거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다른 모든 개역개정부터 모든 번역을 다 보면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거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저는 이것이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리라로 저는 이해가 되더라고요. 이 말씀이 받아들여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로잔대회와 연결이 되는 것이었어요. 뭐냐면 이 복음을 부끄러워한다는 것은 내 삶에 내가 죄로 인하여서 이제는 내가 복음으로 십자가의 보혈로 가리워졌기 때문에 내가 부끄럽지 않은 것이죠. 세상에서는 복음 때문에 부끄러움을 당할 수 있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우리를 부끄러운 존재로 만들 수도 있어요, 환경적으로는. 그러니까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 환경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수동적인 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내 자신을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내가 부끄러워하지 않는 존재가 된 것과 더불어서 또 한 가지 또 의미는 무엇이냐면 내가 십자가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이에요. 내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믿는 모든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첫째는 헬라인에게요. 둘째는 유대인에게. 첫째는 유대인에게, 둘째는 헬라인에게라. 복음이 그들에게 거치는 것이 되고 복음이 그들이 부끄러워하는 것이 되죠. 이 세상 사람들,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여러분 십자가의 복음은 그들에게 거치는 것이 돼요. 이 거치는 것에 다 걸려 넘어진 것입니다. 이 세상의 철학을 추구하는 사람들, 세상 개똥 철학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합니다. 유대인들은 그 복음을 거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부딪힐 돌에 부딪힌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이 복음이 바로 나를 사랑해서 나를 위해 자기 생명을 내어놓으신 예수님의 십자가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을 영화롭게 하십시다. 여러분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다. 복음을 증거하십시다. 복음을 증거하라고 하십니다. 주님께서.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오늘 이 찬양을 하면서도 그렇고 주님이 저에게 이 시즌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나가라. 복음을 증거하라. 저는 순종할 것입니다. 내일부터 나아가서 증거하겠습니다. 그 처음 사랑의 순종으로 기도하면서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이 전하라고 하시니까 듣든지 안 듣든지 입을 열어 복음을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여러분의 처음 사랑은 무엇입니까? 처음 행위는 무엇입니까? 기도하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주님 오실 때까지 여러분 순종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바로 기본적으로 복음 증거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이 복음을 부끄러워해서는 안 됩니다. 전하지 않는데 누가 듣습니까? 듣지 못하는데 누가 구원을 받겠습니까? 사람들은 이 복음을 희석시키려고 하기 때문에 이런 세상적인 조직을 만들고 세상적인 대회를 만들어서 그 안에서 복음을 희석시키기 위해서 독을 섞고 있는 거예요. 복음의 내용을 다양하게 희석시키면서 오직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인 것입니다. 여기에 인간의 어떠한 책임을 섞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섞고 있죠. 다양하게 섞고 이 디지털 시대에 AI 시대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명목은 좋은 것 같지만 그 복음의 내용을 희석시키면서 교회를 더럽히고 있어요. 이것은 결국은 WCC와 WEA와 NCCK와 UCCK와 로전 대회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결국은 인간의 인본주의를 강조하는 것이죠. 저는 참 놀랍습니다. 이 거짓된 것들은 독은 진리와 함께 항상 섞입니다. 그래서 10월 27일에도 200만 명이 광화문에 모이고 또 인터넷을 통해서 모여서 예배하면서 빌리그램 집회를 이어서 빌리그램 집회의 그 정신을 따라서 모인다는 것이에요. 그 동성애를 대적한다는 거. 명목은 좋아요. 명목은 좋아요. 그렇지만 그것이 결국은 배교로 가는 길목에 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들의 정신이 잘못됐어요. 그들의 내면이 잘못됐어요. 순수하고 순전한 복음으로 모여서 울면서 회개하면서 주의 오심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기독교의 영화로움, 교회의 부흥과 교회의 영화로움, 거기 안에 그 명목 안에 복음 플러스 알파, 그들이 스스로의 누리고자 하는 영화로움, 그들이 설교하기 위한 판을 깔아놓고 목회자들이 미안한 얘기지만 먹고 살기 위한 주님의 영화로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화로움이 아니라 본인의 영화로움과 본인의 명예를 섞어서 그 교회가 유지되기 위한 그런 명목으로 섞어서 그런 대회와 예배들을 진행하는 그 죄들이 그 안에 섞여 있다는 것을 분명히 저는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눈은 속일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회개한 것이고, 자, 오늘 선포합니다. 여러분 주님 오실 때까지 오늘을 기점으로 주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실패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결단하셔야 됩니다. 우리에게 그렇게 많은 시간이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를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지 않는 분을 어떻게 부르겠느냐? 그들이 들어보지 못한 분을 어떻게 믿겠느냐? 또한 선포자 한 명도 없이 어떻게 그들이 듣겠느냐? 이 말씀을 제가 묵상하는데 제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찔림이 있고, 그러므로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를 부르시는 주의 음성이 들려온다는 마음이 들었어요. 보내심을 받지 않았는데 어떻게 그들이 선포하겠느냐? 화평의 복음을 선포하고 좋은 것들의 반가운 소식들을 가져오는 발은 얼마나 아름다운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가 그것이 어떤 효과를 가져오든지 어떤 열매를 얻든지 상관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든 아니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여러분 정말 우리 주변의 가족들과 이웃들, 내 친구들,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순전하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만 증거하는 교회로 이 마지막 때 준비될 때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한 아름다운 계획들이 다 이루어질 것입니다. 순종하기로 결정하십시다. 오늘 찬양한 것처럼 그 말씀을 붙잡고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하신 그 말씀대로 여러분 기쁘게 주님께 순종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십시다. 결정하시고 결단하시고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주님 제가 무엇을 깨닫기를 원하십니까?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얼굴을 구합니다. 주님을 구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오 주님이 공동체를 향한 주의 계획과 섭리가 이루어지기를 원하며 주님께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주의 오실 길을 준비하기 위해 처음 사랑의 모습으로 증거하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증거하기 원합니다. 복음을 희석하는 자들의 그 악한 의도를 파소해 주시옵소서. 주님 그 죄들을 다 파소해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온전한 계획이 이루어지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계획이 아닌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만 의지합니다. 오 주님 회개하며 결단하며 다시 복음을 전파하는 그 자리에 나아가 주의 오심을 증거하고 주의 다시 오심을 증거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 예수의 이름 오직 예수의 이름을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힘을 주시옵소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옵소서. 처음 사랑의 처음 행위가 우리의 온전한 모습으로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열매 맺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도우시옵소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의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의 뜻과 계획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한 영혼 한 영혼을 깨워주시고 세워지게 하시며 준비되게 하셔서 인도하심을 따라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부르심에 합당하도록 하나님의 부르신 그 부르심에 합당하도록 하나님 내가 정 구원받은 자라면 내가 정말 그 복음을 아는 자라면 그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땅의 많은 교회들이 복음을 부끄러워하며 복음을 희석시키며 오직 십자가의 복음이 아닌 인본주의를 섞어서 독을 섞어서 교회를 더럽히고 있사오니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